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전에 듣기로 우리가 성도님들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환우 명단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환우 명단들을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각 가정당 사랑하는 분들, 가족들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저 스스로가 얼마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기도 더 해야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이 치유 집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놀라운 도전 중에 한 가지가 아픈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기 전에는 잘 몰랐다가 내어놓고 그리고 모아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 보이나 싶으실 수도 있으시겠다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아주 건강한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치유 집회를 안 모였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실시간으로 그런 분들의 병원에 있을 일들과 또 쾌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려나 봐요. 교회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다 들었습니다. 저는 부흥과 이런 것들은 더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아픔과 어려움으로부터 정말 자유함 되시기를 누리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위의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겠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 말씀에 있어서 아플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이 도전이 우리의 지금 연약한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고 적용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싶습니다. 반복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명령,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그것이 주저없이 그 중에 하나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지요. 다시 말해서 치유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건 없건 간에 주님께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고 마음으로 공감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은 성경 복음서를 아무데나 이렇게 막 여러 번 펼쳐보면 한 서너 번만 펼쳐보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유하신 사건과 만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딱 깨닫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드린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믿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처음으로 쓰셨던 여러 글들 중에서 침묵 밖으로라는 책에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써놨습니다. 인후 질환, 이비인 쪽으로 좀 아파서 호흡, 기관지 이런 쪽이 좀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듀안 밀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침묵 밖으로라는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숨쉬고 그리고 여러 일들의 이렇게 힘든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치유를 해 주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듀안 밀러라는 사람이 그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들을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또 듣는 사람한테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됐었던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가만 주목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에 그 아침, 그가 완전히 이것을 치유받았던 그 아침에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당에 한 젊은 아버지가 뇌종양 진단 후에 2주 만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놀랍게 치유를 받던 그날 뇌종양으로 젊은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듀안 밀러라는 사람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했던 이 사람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은 이미 성장을 했는데 이 젊은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보다는 그 젊은 아버지가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자기는 몸이 쇠약해졌어도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았지만 자기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남자분은 불치병과 싸우고 있었고 몸이 쇠약했고 마음도 너무 연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치유하여 오셨을까? 기적적으로 오히려 자기 바로 세 줄 뒤, 석줄 뒤에 앉아 있었던 그 남자를 왜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자기는 치유해 주셨는데 정말 석줄 뒤에, 바로 세 줄 뒤에 앉아 있었던 그 남자는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고 자기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얘기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듀안 밀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치유가 믿음이나 순종의 결과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설명이나 해명 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일어나게 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갖고 가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혼잣말을 딱 멈추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섭섭한 일이 여러분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대화를 합니다. 저 남자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여자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분명히.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의도는 이런 거야. 혹은 나한테 이럴 수 있다면 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서 이제 막 음모를 짜거나 대화를 짜는 거죠. 일컨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신다며, 기도를 들어주고 치유해 준다며, 그럼 난 왜 이렇게 오래 아파야 해?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아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내가 뭐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욕심을 커다랗게 내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인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나? 그럼 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혹은 그래,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드러내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 봤다가 또 다른 일도 반응해 봤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안에 계속 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 혼자서 생각하고 우리 혼자서 계속 머릿속에서 추측하는 것들을 딱 끊어요.
주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주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 놔두면 오해하거든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오늘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혼자만의 상상을 주님께서 기도로 딱 끊으셔서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대로 인도하신 대로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난당한 사람, 오늘 우리가 같이 적용하기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제게는 우리가 몸이 아프고 고난받는 사람이 이 어려움과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탈출구가 있는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동, 우리가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탈출구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누구를 만나보면 될까? 혹은 내가 돈을 많이 가져보면 될까? 혹은 어떤 경험이 있으면 될까? 이런 다양한 여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찍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고난에 다른 어느 것들보다도 기도하게 됐다면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됐다면, 다른 어느 것들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게 됐다면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첫 번째 제대로 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에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붙잡게 됐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가 보이기를 마땅히 원하는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하라 라고,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즐거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희희낙낙하고 좋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과 노래와 계속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일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 고난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계속 의미 있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침내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가 주님이 보시기에 빙고 맞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게 하실 때 기도하게 되는 그 순간 됐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픈 것은 기도의 씨름과 관련된 거예요. 기도는 아주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싸움이며 씨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수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오랜 질병과 우리가 모두 아는 병명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호전되는 결과,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틀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픈 사람들이, 고난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과정이 되는 겁니다. 과정이 되는 것. 우리가 기도를 놓고 가만 생각할 때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람들마다 기도의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감기와 같이 우리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확 왔다가 비교적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고 그 증상들이 호전되는 것을 비교적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은 기도해서 치유되고 혹은 어떤 결과들이 있어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오래된 지병과도 같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병들, 퇴행성 질환들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과 상황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은 것에 대해서 응답이 안 되는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장 병원에 가도 어떤 사람한테는 연고를 처방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먹는 약을 처방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주사를 놓잖아요.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도록 치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치유하시길 결정하셨을 때에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치유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기도하게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은혜를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리스 슈릴리크라는 사람이 신경정신과 의학자인데 불행의 놀라운 치유력이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책을 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유대인들. 나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약 20만 명 정도 있었는데 이 2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20만 명 중에서 약 28%는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어보진 않는데 20만 명 중에서 한 3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 한 6만 명 정도 되겠네요. 이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들어갔다가 홀로코스트를 막 경험하고 그랬는데 살아남았어요. 기가 막히죠. 나머지 한 60% 정도, 58% 정도라고 하는데 58% 정도는 잘 숨어 있었대요. 다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다 잡혀간 것은 아니겠죠. 안네 프랑크처럼 잘 숨어 있었는데 끝까지 잘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시에 전쟁의 포화에서 비교적 멀었던 저쪽에 미국이나 혹은 영국이나 이런 쪽으로 막 피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모여 살게 된 것이죠. 60% 정도. 그리고 10%가량이 아주 어린 나이에 무장 레지스탕스 대원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독립군. 이런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군처럼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10%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가만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무장 레지스탕스 대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은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잡혀갔던 강제 수용소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엄청난 몇 년 동안 아주 깊은 우울증 증세를 앓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한 90% 정도가. 왜냐하면 자기 형제 자매가 죽었잖아요. 표적이 되게 돼 있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죄 졌다고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숨어 살았던 사람도 너무 큰 우울증을 앓았고 그 수용소에 자청한 사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오직 무장 레지스탕스 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만 우울증이 없었대요. 시원하게 잘 가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또 어린 나이에 5살쯤에 끌려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커다랗게 심한 우울증을 앓았대요. 5살이면 아무것도 항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따라서 잡혀갔던 걔네들이 가장 큰 우울감과 어려움을 겪게 됐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가장 가정적으로 가장 대단한 성공을 거둔 집단도 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집단이라는 거예요. 무장 레지스탕스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보니까 자신들이 어렸을 때 했던 여러 일들,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지만
한 것을 통해서 한 중간 정도, 그 정도면 내가 죽지 않고 이 정도 이뤘으면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죠. 그 기도는 일종의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영적 전쟁이라고 싶어요. 내가 이것과 싸우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놓고 내가 아는 것으로 이것을 마음으로 지키고 싸울 수 있죠. 후회도 없을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 시기를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마치 강제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내와 그 인내에 대한 축복과 회복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이 시기를 놀랍게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있도록 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파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첫 번째 발자국 잘 내딛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진짜 재밌는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갔을 때 저학년을 보면서 아이고 저학년 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아이고 초등학교 때가 좋았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아이고 중학교 때가 좋았는데, 대학교 딱 가고 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아이고 고등학교 때가 나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 결혼하기 전이 좋았는데, 아이들이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아이고 같이 살 때가 좋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이고 회사 다닐 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정말 노쇠해서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쉴 때가 좋았는데, 그 결과를 가만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은 사실 다 좋았던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이 때가 좋았고, 중학교 때가 좋았고, 고등학교 때가 좋았고, 좋은 순간만 우리가 다 살고 지내온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중심을 붙잡게 하세요. 붙잡게 하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치유해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고쳐달라고, 아프다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치유 집회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아이, 우리 자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기도해.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줘.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만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장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는 목회자 혹은 교회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루라도 더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들 각자이기도 합니다. 네가 아프거든, 교회 장로들, 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위하여 기도하여 주라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그리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걸 봤을 때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아프니까 기도한다. 이건 너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교회의 한 몸은 당연히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예 세팅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고난을 받는 사람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통해서 권면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를 통해서
응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벽에 오늘 수술하실 분들, 항암 과정 들어가실 분들 놓고 여러분들도 직접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어느 집사님 오늘 항암 들어가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오늘 어느 분이 수술하신답니다. 우리 그 수술을 놓고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함께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면 어제까지 방금 옆에서 있었던 그분이, 일주일 전까지 같이 얼굴 봤던 그분이 오늘 정말 사경을 넘는 그런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느꼈던 경험은 정말 간절해지죠. 하나님 정말 치유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언제인가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하시는 것을 그냥 살아있는 주님으로서 우리가 확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프신 분 때문에 식단을 조절하게 되고 모임 시간을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많이 아프고 힘드시다면 용서할 것도 용서하고 신경도 더 써드리고 말도 절제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한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아버지 마지막 가셨을 때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남편이 그냥 집을 나가버려서 어렵게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요. 그러니 여성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지금이야 아이들을 뭐 데이케어 센터에 이렇게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 자녀가 저와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그분들이 키웠을 때, 저희 자랄 때 뭐 유치원이 있긴 있었지만 거기가 요즘처럼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얘들아 너희들끼리 좀 밥 차려 먹고 좀 있어라, 공부 좀 하고 있어라, 그래 좀 해라 좀 제발, 기도하면서 이런 어머니였거든요. 힘들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올라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올라오게 되신 거예요. 아프셔서. 그러니 딸이니까 장녀니까 당연히 아버지 병원에 찾아뵀죠. 찾아뵈서 이렇게 간호를 하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참 이 장녀를 너무 좋아하시는, 장녀를. 그래서 얘야 그 병원에 있는데도 내가 무슨 뭐 죽이 먹고 싶다, 내가 회가 먹고 싶다, 아버지 병원에서 이거 날고 먹어도 되나요? 막 이렇게 할 정도인데 정말 몸이 많이 아프셔서 마지막으로 먹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식사를 이렇게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 마음이 어려우셨던 게 뭐냐면, 형제가 여럿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만 부르는 거예요. 동생네 가정은 부부가 다 있는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둘 다 있는데, 그리고 형제가 이렇게 있으면 아버님 병 수발을 들 때 좀 돌아가면서 하면 그래도 자기 일도 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첫째 딸만 부르는 거예요. 야 누구야 일로 와라, 뭐 좀 사갖고 와라, 뭐 좀 사갖고 와라. 그러니까 진짜 눈 붙일 시간도 없고 집에 가서 애들 진짜 뭐 빨래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병원으로. 와,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막 보내시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래요.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병원 가서 주무시고,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아버지 내일은 내가 뭐 이런 일을 처리해야 돼요. 뭐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밤에 막 또 뭐 이렇게 와서 찾으신다고 뭐 이래,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일하고 내일 또 와라 뭐 사갖고 와라 뭐 사갖고 이렇게 하니까 또 오시고. 그래서 너무 힘드셨대요. 정말 너무 그렇게 몇 달을 보내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셨노라고. 그런데요, 이분이 나중에 시간을 가만히 지나놓고 아버지 장례도 잘 치러놓고 덜컥 생각된 게,
아버지 마지막 가시기 전에 내가 후회 없이 우리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는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내가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함께 될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이 감사하다. 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막 마음으로 불평이 막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있었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만 쓸 수 있는 믿음을 쓰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15절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대요. 그 기도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한대요. 근데 또 하나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를 받게 될 거래요.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생기네요. 하나, 병이 치유받게 될 거래요. 두 번째, 죄를 용서받게 될 거래요. 기도하게 된 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아픈 것을 내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픈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아프고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일들이 생활의 습관에서 올 수도 있고요.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성인병,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여러 대부분의 일들이 의사 선생님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 우리가 뭐 사고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생활 습관이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생긴 병 아닙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안 좋았던 병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그러다 아프다. 근데 우리가 언제 알아요? 병원 가야 알아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경고를 하시고 뭘 하시고 가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 볼 때 습관도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다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기도하면 병을 낫게 될 거야. 또 하나 죄가 용서될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부분이 저는 되게 새삼스러웠어요. 왜? 그건 십자가의 대표적인 능력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면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무엇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십자가 기도하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은혜로 회복하는 자리는 십자가 아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몸을 치유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당장 우리가 봤을 때 주님 우리의 피부병이 주님 우리의 관절이 주님 우리의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의 어떠함이 연약함이 우리가 보기에 수치상으로 떨어지거나 치유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 이번 주도 혹은 올해도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를 만나고 다시 붙잡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이 나쁜 습관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능히 치유하고도 남을 거예요. 기도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과정이라니까요.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7가지 예수님의 7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쓰신 것에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본인이 암 수술 때문에 6번이나 암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중심으로 조심하시죠. 뭐 음식도 조심하셨고 그랬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나는 치유되었다, 이런 선포를 하루에 수백 번씩 하시기도 했고 들려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치유되었다, 나는 치유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 충만하고 계속 흘러넘치고 고난이 오거나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리는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암이고 암이 재발되고 그 암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분이 쓰신 본인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 간증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주님이 치유하셨다, 치유하셨다, 이런 시간들 때문에 피로가 느껴지지 않고 모든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경험도 여러 번 하였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이건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라고 싶어요. 표적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연약한 점도 있죠. 근데 그 연약한 점들 중에 우리 육신의 아픔도 있죠. 그 연약한 육신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어서 주 앞에 구하죠. 근데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바로 이 사실이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싶어요. 첫 번째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면, 바로 이 내용이 세 번째로 기도를 하게 되면 병이 낫거나 죄가 용서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구나. 자, 병이 낫거나 죄가 용서받거나 그것이구나. 어느 것 하나 더, 전부 둘 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아픈 사람이 자기 아픔을 놓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장로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자,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둘 다잖아요. 뭐가 특별하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아픈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같이 기도하고 혹은 회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서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연약함과 죄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밝히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을 향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낫게 될 것이고,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가 큰 능력을, 효력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될 거래요. 오늘 우리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환우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기도해달라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드리겠다고, 내가 기도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아프고 어려우신 분들은 내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마주하세요. 근데 기도하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됐나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본 사람들 놓고 기도해 드려요. 중보 기도를 하죠. 그 중에는 정말 나랑 친밀한 집사님의 아이도 있고 부모님도 계세요.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 형제 자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장로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중보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놓고 내가 이 일에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기도하면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할 때마다 엄청난 긴장감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수기도를 하지 않죠. 주일날에도 예배당 딱 한 분 정도, 그것도 아프신 분들, 특별하게 무슨 일 있으신 분들 딱 한 분 정도만 기도해 드려요. 손 씻고 와서 또 하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요즘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만 딱 기도해 드리게 되는데, 저 안수기도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생각하고 또 오늘도 얼마나 많이 고민되고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보여주셨고 또 고백하게 해주셨고, 이 기도 제목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혹은 새롭게 아프신 것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네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어?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게 건강한 사인이라는 것을. 왜? 저는 연약한 사람이 맞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거든요. 저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부터 그렇게 됐었어요.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오시는데 그 중에는 당장 병원에서 어려우시다라고 판정받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꼭 기도하면 타교인 분들 중에서 오늘 목사님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밖에 못 산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은 정말 제 앞에 병원에서 단체로 앰뷸런스를 타고 오셨는지 전부 다 암 환자분들만 정말 한 7, 8분이 그냥 쫙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신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뭐 그냥 뭐 1기, 2기가 아니라 막 말기, 막 4기, 3기 막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정말 당황스럽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막 마음이 긴장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저를,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더라고요. 너무 불편하죠, 그 상황이. 그런데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병이 낫거나 죄가 용서받거나,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거나 죄가 용서받거나, 이것은 환우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래 제가 저 혼자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 상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도 확진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도 동선이 이제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갔는지를 다 이제 트래킹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이게 동선이 많으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이게 좀 이렇게 보고 어떻게 좀 해봤는데 이젠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상을 혼자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갔던 식당, 물론 저는 이 근처밖에 안 가지만 뭐 잠깐 갔던 뭐 다이소, 잠깐 갔던 마트, 이렇게 지나칠 때 확진자는 없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 제가 확실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동의가 가능하신가요? 확실히 아니다라고 이제는 클리어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발표가 있긴 있는데 이제 이거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믿겠는 거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뭐 여전히 저에게는 한 번쯤 만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뭐 제가 더 경건하기 때문에, 더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이고 능력이지요. 바울이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바울이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안질도 있었고요. 눈 나빴어요. 그 빛을 본 이후에 제가 이 바울 요즘 고린도전서 오늘 끝났는데 이 안질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안구 건조증만 돼도 뭐 진짜 막 눈물과 콧물을 막 정말 컵으로 흘려가면서 막 이러는데 진짜 불편했겠다.
그리고 뭐 노안 와가지고 이렇게 뭐 글씨만 좀 안 보여도 뭐 안경 벗고 안경을 3개씩 쓴다니까요. 3개씩 이게 컴퓨터 보는 거, 책 보는 거,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거.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엔 좀 절망감도 있고 안질 와 이거 힘들었겠다. 바울은 간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간질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진 않지만 그가 보였던 여러 행동들이 간질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간질을 알았을 거라고. 3번이나 자기 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럼 몸이 편했냐? 여행하면서 매 맞고 매 맞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치유받도록 기도했어요. 심지어 그가 지나갈 때 그가 쓰던 스카프 손수건만 잡아도 사람들이 치유됐었어요. 그가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정작 그는 치유의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자기는 치유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병이 낫거나 죄가 용서받거나 기도했을 병이 낫거나 죄가 용서받거나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1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주님이 우리를 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더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이유는 없지만 아직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명은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열매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붙잡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치유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네가 아프냐? 기도해라. 아픈 사람들이 있느냐? 함께 기도해라. 위하여 기도해 줘라. 그러면 아픈 사람들에게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나 2가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병이 치유받거나 죄가 용서되거나. 다시 병이 치유되거나 죄가 용서되거나.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드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증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